할렐루야. 수요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잠언서 15장 17절입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고 음주나 흡연 등 건강을 해치는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고치면 최소한 7년에서 10년 이상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명을 단축케 하는 요인이 잘못된 생활 습관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실제 의학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대인들의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이 마음의 병,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아프면 그 고통이 몸까지 전파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은혜 안에 거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고 요한 사도가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파괴하는 건강의 대적들 중에서 미움과 불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은 마음의 병을 촉발하는 건강의 대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불의에 대한 정의로운 분노가 아닌 개인적인 이기심에 의한 증오의 감정을 다스리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창세기 4장에 보면 인류의 원죄가 어떻게 확산되는지 집중적으로 조명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가인은 미움과 질투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는 오명을 얻고 먼 땅으로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영웅 모세는 어떻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돌판을 내던져 깨트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면서 광야의 반석을 2번 내리치며 분을 내었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은 질투와 불만과 서운함에서 비롯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감정의 균형을 깨뜨리고 이성적인 판단의 균열을 가져옵니다. 결국 마음 속에서 자라나는 미움의 씨앗이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관계를 깨뜨리고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미워하는 마음을 다스리라고 권면합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은 착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족쇄와 같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미움의 감정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비난받을 만한 자도 공개적으로는 비난하지 않고 죽을 죄인이라도 그 인생을 불쌍히 여깁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어렵거든 차라리 불쌍히 여기십시오. 원수를 갚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노예가 되어서 또다시 허탈함과 공허함이라는 마음의 병이 들어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지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미운 놈에게는 떡 하나라도 더 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악한 감정이라는 포로에서 풀려날 때 그것이 우리 몸에 양약이 되고 골수가 윤택하게 되는 것이지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육신까지 병이 듭니다. 성경에 보면 질투와 미움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깊이 병들고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파멸에 빠져든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스라엘의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한 다윗을 미워했고 질투했던 나머지 정신 이상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시름과 두려움에 빠져들었고 급기야는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하지 못함을 안타까워할 수도 있겠지만 사랑하면 마음의 족쇄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관계는 일방이 아니라 쌍방인데 어떻게 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원수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여러분은 상대방을 용서하심으로 그 죄에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거든 모든 이들과 평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상대방과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평화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화평을 도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화목과 화평은 서로의 책임이고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화평은 용서를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귀한 직책을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용서하십시오. 허다한 허물을 덮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죄를 덮고도 남음이 있는 바다와 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성경에 나오는 미워한다는 말은 매우 강한 혐오감을 뜻합니다. 이것은 순간적이며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대상에게 분노하고 심지어는 공포와 혐오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움의 감정은 악한 마음을 품게 하는 죄악의 씨앗이 됩니다. 혐오나 회피와 같은 고립된 관계의 모양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미워하는 감정 때문에 상대방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더욱 병이 든다는 것이지요. 미움이 있는 곳에는 건강한 관계가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불안과 불신을 낳게 되고 그 악한 마음이 결국 언어와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잠언서 15장 17절이지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구체적으로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미워하는 감정과 상대방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상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불의는 공동체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근거 없이 미워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미워하거나 멀리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행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위 때문에 아예 사람조차 미워하고 사람을 배격하는 자세를 피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보통 미움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가장 흔하게 취하는 행동이 안 보면 그만이라는 사고방식입니다. 눈으로 보지 않으면 잊혀질 것 같지요. 그러나 해결되지 않는 미움의 감정은 눈이 아니라 마음에 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미움이라는 감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복음으로 씻어버리십시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미움의 결과는 불화입니다. 잘못된 행동은 미워해야 하지만 사람을 미워하면 분란이 일어나고 불화가 생깁니다. 미움은 그 대상이 잘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경쟁과 이김의 논리만이 지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미움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속으로든 겉으로든 상대방을 비난하고 죽일 마음까지 품게 됩니다. 공동체의 건강에 가장 큰 대적 중에 하나가 미움과 비방과 불화입니다. 미워하는 감정이 공동체에 깊이 퍼지면 치유하기 어려운 불화와 분란이 일어납니다. 요즘 여러 공동체들에 만연한 파당주의와 자기중심적인 선호사상과 패거리 의식과 같은 현상들을 보십시오. 참된 공동체 의식이 있는 사람은 결국 공동체를 위하여 덕을 세우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당을 짓고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오히려 공동체의 분란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고 유익을 취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떠한 공동체를 이루시든지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해 평화를 이루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미움은 사실 감정의 영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영역과 의지의 영역으로 발전합니다. 미움의 감정이 미워하는 생각을 강화시키고 의지적으로 그 미움을 실천하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미움이 우리의 신앙의 대적이고 건강의 대적인 진짜 이유입니다. 미움이 움직이고 확장되는 것을 보십시오. 믿음이나 사랑의 작용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랑에 합당한 생각과 행동을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신뢰하게 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이해되고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정원을 가꾸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마음밭에 불신과 포기와 미움의 잡초를 뽑아버리십시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 어떤 미움도 지워버릴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삶의 90%는 습관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미움과 사랑도 습관입니다. 늘 상대방의 잘못을 보고 비방하고 책망하는 습관에 지배되면 미워하거나 미움을 받는 관계가 됩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마음과 생각으로 사랑을 실천하면 사랑의 진수를 맛보며 살아가는 화평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미움을 이기는 가장 적극적인 생각과 행동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분열과 갈등에 빠진 관계를 회복시켜줍니다. 참된 사랑이 있으면 원수가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두려워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은 선행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며 공명심에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미움은 건강한 공동체와 개인을 위하여 반드시 버려야 하는 공공의 적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에게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서